평소에는 저 혼자 기도원에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교회 기도 제목이 있는 아, 동료 목사님과 함께 권면해서 기도원에 갔고 또 기도원에 있는데 후배 목사님이 담임 목회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좀 상담해도 되겠습니까? 해서 기도원으로 상담으로 올라왔습니다. 고민하는 또 후배 목사님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할애돼서 내 기도할 시간이 또 내가 성경 볼 시간이 조금 줄어드는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한 목사님들 기도하러 같이 권면해서 같이 가고 또 후배 목사님들이 또 앞으로 목양지를 위해서 또 상담하는 그 시간조차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상담하고 또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오히려 영적 은혜가 좀 시간들이 좀 적어질 것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도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첫째 날 오후 집회를 참석하고 저녁에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녁 집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잤어요. 눈을 뜨니까 밤 11시더라고. 저 그때부터 깨어서 한 새벽 4시까지 또 성경 읽고 또 설교 준비하고 성경을 읽는데 저는 한 7, 8년 전에 왼쪽 눈에 황반변성이 와가지고 책을 오래 보면 눈이 침침해지고 아파가지고 좀 쉬어야 돼요. 눈을 좀 감고 좀 억지라도 잠을 좀 청하고 그렇게 책을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도원에서 이렇게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고 책을 보는데도 특별히 오래 성경을 읽을수록 눈이 침침하거나 아프지 않고 더 시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은혜를 또 주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이제 오전 집회 참석해서 오전 집회 참석을 하는데 젊은 목사님이 저보다 좀 더 젊은 것 같아요. 강력한 말씀에 도전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녁에 잠을 잘 때 목부터 시작해서 이 어깨를 타고 오른쪽 여기까지 이제 아픈 거예요. 저는 이제 하도 이런 많이 아파봐서 경험이 있잖아요. 배드민턴도 오래 쳐서 이런 걸. 그때 의사 선생님이 목 디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속으로 이게 이제 목 디스크가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됐나 보다 하고 정형외과를 갔더니 아닌가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엑스레이만 찍어도 벌써 목 디스크가 왔고 목에 디스크 싸고 있는 뭐가 좀 터졌습니다. 이거 MRI 안 찍어도 목 디스크니까 당장 수술하기는 뭐 하고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데 물리치료는 효과가 없으니까 도수치료를 좀 10회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는 과정에 이제 기도원을 올라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이런다고 믿음이 약해졌구나. 하나님께서 더 힘든 허리 디스크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뚜두둑 하고 고쳐주셨는데 이번 기도원에 올라가면 내가 이 목 디스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올라갔는데 둘째 날 이 목사님이 강력하게 설교하는 말씀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믿음이 생기고 이게 목이 고쳐지겠다라고 믿음을 갖는 순간에 말씀 듣고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목 이쪽이 옛날에 허리 디스크는 너무 강력하게 두두둑 하면서 완전히 고쳐졌는데 이거는 약간 목 쪽에서 열기가 쑥 들어오면서 이쪽이 좀 시원한 거예요. 목 쪽으로서 어깨까지. 그래서 완전 완치는 아니고 한 반 정도 통증이 반 정도 사라져서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통증을 반만큼 경감을 시켜줬어요. 그날부터
기도원에 있는 화요일날 밤부터 오늘까지 저녁에 자는데 뭐 아파가지고 깨거나 그런 것이 없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치를 시켜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에는 이제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데 어떤 결심이 생기냐면, 올해는 이제 올 12월부터 내년 같은 내가 성경을 1년에 한 3번은 통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결심이 기도하는데, 성경 읽는데 그런 결심을 막 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읽는 통성경을 하루에 보통 2장 3장인데 3일치 보면 9장이나 10장 12장 되는데, 3일치 읽고 5가지 포인트를 읽으면 1시간이면 읽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시간은 성경 읽고, 오전에는 1시간은 성경 읽고, 신방하고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오후에 신방을 좀 미루고, 오전에는 교회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교회 나와서 다 앉아서 오전에는 좀 성경을 1시간 이상 읽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 4달이면 1독을 할 수 있어요. 4달이면. 그러면 1년에 몇 독 할 수 있는 거예요? 3번.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지 믿음이 자라고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큰 일을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거움으로 막 평소에는 성경 이거 12월이 되기 1독 다 해야 돼, 막 부담감을 갖고 그동안 못 읽은 거 막 읽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성경 읽을 때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 그 말씀 앞에 믿음이 막 생기고, 또 그리고 계속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 줄 걸 생각하니까 기대감으로 막 벅찬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도 막 좋은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와요. 어떤 분은 또 내가 기도원에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새롭게 하소서를 봤는데 목사님 교회 오늘 수요일에 예배 있죠? 나보다 더 잘 알아. 예배 있고 무료 혹시 예배 있죠? 그렇다고. 어떻게 찾아가냐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 없는 동안에도 무료 오신 예배 잘 참석해서 또 사모님한테 헌금도 준다라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일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어디로 했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14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라고.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안 가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 4년 전에 목사님들하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2박 13일을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갈릴리는 촌동네예요. 수도, 화려한 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수도에서 많이 떠는 북쪽에 있는 지역이 갈릴리예요. 예수님은 사역의 시작을 화려한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화려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서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문화,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으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주목하고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킬 수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공생애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그 시작을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고 시골 촌뜨기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실패한 사람들이 모이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고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모인 이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2가 화려한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지역인가요? 이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에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그 높은 산지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납달리 지파에게 이 갈릴리 지역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모리 족속, 휘 족속,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원주민들과 함께 섞여 지내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후에는 요단강 서쪽 부분, 곧 사마리아의 북쪽의 전 지역을 일컬어 갈릴리 지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방의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의 침략이 잦은 곳, 빈번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이 갈릴리 지역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이방의 갈릴리, 아예 갈릴리 앞에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방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방 사람들하고 서로 접경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는 혼혈족들이 많았고 언어도 이스라엘 히브리어 말을 쓰지 않고 다른 방언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본토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수리아 쪽에 있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고 같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혼혈족이 생기고 이방과 섞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은 더 소로운 지방이 갈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는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고 이것이 높은 산악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마 시대 때는 이쪽에서 혁명이 많이 일어나고 반란 세력들이 이것을 활동하는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잘 기록했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었고 버림받은 이 갈릴리 사람들은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전략해서 갈릴리로 모였고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은 도적대와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훗날 제자가 되었던 예수님의 동생 베드로의 동생 누구예요? 안드레가
안드레가 우리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만났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무슨 갈릴리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고 소망 없이 비아냥거렸던 지방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어하고 희망 없어하고 끝났다라고 멸시 천대받는 이 갈릴리 지역을 소외시키지 않고 친히 예수님께서 사역의 공생의 첫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갈릴리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바로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소외되고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 모인 갈릴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끝난 것 같고 절망한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도적대도 좀 섞여 있었고 배우지 못하고 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12제자를 부르셨고 우리가 좋아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12제자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신실한 여자 제자들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윤민옥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 너희들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한 이후에는 갈릴리가 소외되고 가난하고 절망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갈릴리는 더 이상 소외되고 낙후되고 절망의 지방이 아닌 복음의 천초기지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갈릴리에는 세상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갈릴리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늘 높은 사람들보다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가난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실패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주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20년 전에 이 동대문 쪽방촌에 등대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렀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고작 제사함을 얻는 회개를 그런 회개의 세를 줬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영어로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굿뉴스가 됩니까? 최정자매 굿뉴스는 복권 맞는 거지. 내년에는 더 많은 금은보화가 집으로 들어오고 좋은 신랑 만나고. 여러분 제가 대표로 한 사람을 지적했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은 일단은 복권 맞는 걸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거 아멘 하잖아.
지금까지 복권 맞으면 목사님 교회 건축원금도 하고 교회도 사고 목사님 사택도 사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 다 합하면 서울시도 다 샀어. 그래서 복권 맞으면 도망갈 걸 아시고 우리를 복권을 안 맞게 해준 거예요. 우리에게 기쁘고 좋고 복된 소식은 아마 복권 맞고 장관이 되고 고시 패스하고 대통령이 되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고 부자가 되고 또 좋은 신랑감 만나고 신부 만나서 잘 사는 거.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땅에서 장관이 되고 판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높은 권력의 사람이 됐는데 과연 그 높은 권력의 자리에서 쭉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역대 대통령 됐던 사람들은 대부분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 저기 서울교도소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우리 교인들 또 신방 가면 목사님 대통령 우리 층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 아무리 이 땅에서 권력이 높고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아무리 이 땅에서 인기와 명성을 누린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장불곤십 권력도 오래가지 못하고 높은 권력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내려오게 되고 건강한 사람도 건강이 상해지고. 여러분 우리 노예에서 나는 강철 목사에서 강철 목사 운동도 잘하고 그런데 내가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니까 노예에서 10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한다고 톡이 뜨니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 톡이 잘못 온 거다. 김양호 목사님 허리 디스크 수술할 사람이 아니다. 이거 누가 톡을 잘못 보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이제는 저도 시간이 가니까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고 목 디스크도 오고 그 건강한 제가 서울시 A조 배드민턴 서울시 A조 아닙니까? 서울시대에 나서 우승도 하고 그런데 지금 아파가지고 A조가 있는 체육관에서 운동도 못하고 이제 깜자 데리고 이제 할아버지들 60대 70대 80대 있는 할아버지들하고 이렇게 지금 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어때요? 어깨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권력과 돈과 명성이 이 땅을 사는 데까지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친구 가운데 연예인 PD가 있어요. 이 친구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리고 음악 PD가 있어가지고 그냥 가요계 막 뛰게 하는 소리가 그런데 연예인들은 두 부류래. 연예인들 가운데서는 믿음 좋거나 아니면 마약하거나 둘 중에래. 그래서 믿음 좋은 연예인들은 그렇게 신앙이 좋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마저 남보라서 너니? 내 하잖아 연예인이. 그리고 연예인들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은 또 몰래 마약하다가 걸려가지고 결국은 또 그러니까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쁜 소식, 진짜 좋은 소식이 이 땅에서 잠시 돈 있을 때 돈 좀 갖고 누리다가 돈 떨어지면 절망하고 이 땅에서 높은 권력에 있다가 높은 권력의 자리에서 떨어지면 유치장 신세지고 지금도 그런 사람 있죠. 그리고 한때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름만 대면 알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요양원에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토록 기쁜 소식이 되고 영원토록 복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로 영원토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잡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줄줄 외웠던 사울도 복음을 몰라서 예수 믿는 사도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해했던,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이 사실을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이렇게 편지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 있음을 받았으니.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바울처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당당히 가지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때가 어떤 절기예요? 좀 있어 몇 주에 성탄절 절기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 계시면서 사역하셨는데 오늘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졸지 말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때가 찼고라 그래요. 때가. 여러분, 이 때는 그냥 흘러가는, 그냥 세오라 내오라 흘러가는 그때,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때,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를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때가 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작정한 때요. 세례 요한의 때는 지나갔고 예수님의 구원의 때가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때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맨날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막 자기들끼리 뭐 내가 무슨 판이 이렇게 막 싸우고 있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서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세상의 음란함을 쫓아서 방탕함을 쫓아서 살 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골로파 이 팝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바로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인생을 세상에게 내어주지 말고, 자기의 인생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말고, 자기의 인생을 제약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강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리로다.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반응은 어떻게 나야 될까요? 양선수 성도님,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가 아니라 선수들은 이 복음을 받을 때 반응이 나타나야 돼. 구원받은 반응, 은혜 받은 반응, 하나님 나라가 찾아온 이 반응이 나타나는데,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유일한 일은, 복음을 받고 유일한 일을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교회 와서 해야 될 최고의 일부 순서는 봉사도 아니요, 남 섬기는 것도 아니요, 남 도와주는 것도 아니요, 먼저 내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일이에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때 진실한 헌신도 나오고, 진실한 봉사도 나오고, 진실한 섬김도 나오고, 진실한 사랑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마는 것에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행동했다가 그만두고 하던 것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여겼던 자기의 의를 추구했던 것을 돌이켜서 그것을 바울처럼 배설물로 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애쓰는 삶으로 내 삶을 전향하고 바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시고 과거의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했던 삶을 버리고 그 삶에서 돌이키고 더 나아가서 그 죄를 미워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회개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시골 갈릴리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갈릴리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소망 없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동네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쪽방촌에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꽉 붙잡아서 내 인생의 최고 마지막 믿음의 기회로, 은혜받는 시간으로, 회개하는 시간으로, 믿음을 갖는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주님, 갈릴리로 찾아가신 예수님, 나에게도 오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어 주옵소서. 이제 내 삶을 진실로 회개하고 이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 2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천하고 낮은 사람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도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도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진실하게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 자존심, 내 의로움, 내 교만함, 내 자랑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과거에 사랑했던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제약의 짐들을 다 내리고 이제는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불이익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하나님 은혜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니 하나님이 은혜의 때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